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두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지기 위해 첫 번째 편지를 써보냈던 바울은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몇몇 문제들을 잘 해결한 데 대한 기쁨을 표시하고 아울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띤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교우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여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또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위로도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가 겪은 것과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으니 그의 위로와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건져내 주시려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계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게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실은 사실대로 썼으며 여러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길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선 여러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쁨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로 떠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었을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한 대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공고 맹세하지만 여러분에게 내 한욕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바노와 디모데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증언이 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굳건해졌으며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일할 따름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장.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만나서 기뻐할 사람으로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에 슬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라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해준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봐서 나는 어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대다수의 사람에게 상당한 벌을 받아왔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그 시련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또 내 교훈을 얼마나 잘 순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와러 갔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좋았지만 만나기로 한 내 형제 디도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해서 나는 그것 교유도가 작변하고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얼마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를 결고 죽음받는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가 구슬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우리의 이 말이 또 자화자찬으로 들립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 갈 때는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군지 이길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보내신 소개장입니다. 이 소개장은 먹을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석관에 새겨진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났다고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은 석관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밟을 때 비록 잠시 동안이나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너무나 찬란한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자의 심부름꾼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다면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고 또 빛나며 영원히 계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라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너울에 가리워져 우두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옛 계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너울을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주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을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와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상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4장.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을 다 버렸으니 강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의 자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나 가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안식에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밝아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에 성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고 또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그분 곁을 앉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므로 더 많은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는 것이지만 내적 인간은 나낮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꼴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이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더듬기를 갈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벌거숭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을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살아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머물러 있든지 떠나기 주님께에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을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을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에게 주어 속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말한 반박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현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고 또 사람들은 당신과 화해시킬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이치는 우리에게 맞게 전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